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브라이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갖고 계시는 속성, 그리고 우리 신자들, 우리 사람들과 나누어 주신 그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전체 15개 장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중요한 내용들 소개하면서 함께 이 책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눈 가리개를 하고 어느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의 항로 또한 귀한 그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장에서는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요. 초월이 뭐예요? 피조된 질서의 한계로부터 분리되고 또 거기에 예속되지도 않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마냥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또 아니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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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초월해 계시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회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도 않으시고요. 변함도 없으세요. 그래서 경외스러운 순전함을 가지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둘인데 하나는 지고하신 하늘에 있고 하나는 지극히 낮은 이 겸손한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떠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그럼 뭐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예가 야곱이 라반을 자기 삼촌 집을 찾아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돌베개 베고 나서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죠. 히브리서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또 좋은 예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요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4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전지성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겪을 수 있죠.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의 경우가 그래요. 욥이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신다고 그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해결책을 가장 정확한 시점에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6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또 아시고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수단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죠. 말씀으로 명하셔서 모든 전능을 행하셨고요. 그런데 그 행하시는 것이 기계적이거나 냉혹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배려가 담긴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가장 강력한 그 전능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위로를 주시잖아요.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연약함에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을 위한 발판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9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부분 참 저에게 좋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성,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경외와 경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이 거룩하심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거룩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 앞에 이 거룩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담아도 훨씬 정확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거룩하신 통치, 거룩하신 사랑, 거룩하신 말씀, 심지어 거룩하신 진노조차도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방치할 수 없어요. 죄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결국은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장에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사랑은 그 가운데는 죄나 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도 있어요.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그러나
택하신 자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이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고 있는 게 요한 1서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13장에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루고 있어요. 질투는 좀 이상하죠. 표현이. 그러나 이 질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하십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자신의 것인데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인 거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 대상이 합법적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독점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백성이 다른 우상에게 예배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질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또 충성을 사랑을 하나님과 상호적으로 갖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광을 두 종류로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에 갖고 계시는 그 신적 존재와 성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영광, 탁월함과 웅장함이겠죠. 또 피조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영광,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가요? 하나님 자체 갖고 계시는 그 무게감 있는 영광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받은 영광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반사되어 나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영광인 것이죠.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또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에 우리는 수혜자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섬기고 누릴 수 있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쉽게 읽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갇히지도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